마태복음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되게 보면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런데 팔자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자기 환경이 좋을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환경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인가? 이게 내 운명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와 이렇게 잘 사는 게 내 팔자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되게 다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지금 현재 자기의 이런 모든 여건들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을 그 팔자에다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팔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들이 운명이 있었고 팔자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들은 팔자와 운명에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혹시 운명이 있다고 하면 이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잘 되는 것이 보장된 삶입니다. 안 되는 것이 이상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부정적인 것, 세상의 죄, 세상에 안 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대는 것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앞날은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이건 그냥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삶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사실을 첫째는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세상에게 원수마귀에게 내 인간적인 생각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조금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는 나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복을 받았으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여러분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길을 가실 때 밤길을 가는데 밝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밝은 길에는 보니까 이렇게 가로등이 쫙 켜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름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기름방울일까? 하필이면 거기에 뭐 꿀방울도 아니고 왜 기름방울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돼요? 쭉 나가잖아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쭉 받고 살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들의 계략이 있고 그들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 괴롭기도 하고 근심 걱정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원수가 있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상 그런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을 놓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니면은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갈 때 아이들이 돌풀이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손을 꽉 잡아주면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돌풀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위적이든 환경적이든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든 무엇이든 간에 돌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현재 처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도 있지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여러분 들의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 삶 전체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은 잘되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넉넉한 삶입니다. 우리들이 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것에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메추라기를 쫙 내려주셨을 때 그 모든 것에 천지에 그냥 메추라기와 만나가 쫙 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집어와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은혜로 산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내 들의 초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가시일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을 주고 나에게 걱정 근심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내하면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원수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좀 흔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움을 주시거나 조금 시험이 다가오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파묻혀서 그곳에서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이 가짜니까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죠. 그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서 합력해서 우리들에게 선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의 초장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만을 바라보시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장은 양떼로 덮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덮여 있다. 여러분,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양떼로 덮여 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양떼들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짓고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2배 이익 얻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은 최소한 몇 배? 몇 배? 30배예요. 물론 숫자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하고 동업하면 최소한 30배예요. 조금 동업이 좀 잘 되면은 60배예요. 더 잘 되면은 100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지분을 많이 드리면, 어떤 지분을? 믿음의 지분을, 기도의 지분을, 감사의 지분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장 인생에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군데군데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웅덩이가 파여 있고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양이 한두 마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주님과 동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하게 오늘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모양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요,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